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세요. 슬플 때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끝이 중요해. 끝이.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지요. 네. 이야, 내가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가. 갸우뚱.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하십니다. 이게 뭐 감정이 안 실리는 거 보니까 진심이 없어. 이제 이게 진심이 있어야 돼. 정말 그런 게 느껴져야 돼. 아, 내가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 하나님께 하셨는 말씀하신 걸 우리가 그게 확신으로 확 가슴에 다가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다 하시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도 지으시고 내 교회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정말 생각해 보자고, 이 말씀. 과연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할 만한가?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기는커녕 맨날 우상 숭배나 하고 속이나 썩이고 주변 열국들에게 허구한 날 얻어맞는, 얻어 터지고 천덕꾸러기예요. 모압이 와서 치고 암몬이 와서 치고 블레셋에서 와서 치고 주변 국가들이 와서 다 한 번씩 건드려. 때로는 애굽이 와서 한 번씩 치고 나중에는 그냥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오고. 뭐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북 아니야, 동네북. 그죠? 해보세요. 동네북. 지나가도 그냥 발로 차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괜히 한 번씩 치는 거야. 얼마나 수많은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동네북이죠, 동네북. 요새 교회를 보면 교회가 꼭 동네북 같아. 동네북. 아이고, 우리가 무슨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교회처럼 열심히 잘하는데 간혹 실수로 몇 군데 나오긴 했지만 이 많은 교회 중에서 뭐 얼마나 나왔어요. 그래도 뭐가 뭐 교회가 동네북이야. 아주. 여러분도 동네북이죠? 아주 장로 집사가 세상에서 또 교회 동네북이네, 동네북. 장로라며? 교회. 교회 요새 말이야. 집사라며? 교회 요새 왜 이래? 목사도 동네북이에요, 목사도. 속상해 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허구한 날로 어져 터지고 열국에게, 그 열방에게 얼마나 침략을 당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을 당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고 동네북이었어요. 그리고 그래 우상숭배하면, 그러고도 맨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진노를 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뭐 존귀할 게 뭐가 있어? 보배로운 것이 뭐가 보여야지. 근데 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냐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다 지명하여 찜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찜하셔서 그들을 낳았다고 말씀해. 낳았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아파가면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거 절로 나와야 돼. 다시 읽어야겠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나와야지.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찌 너희를 어찌 잊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잊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 피로 사신 교회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 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피를 빨아가지고 빼가지고 그냥 피값을 주고 샀는데, 그 정도 여기서 말하는 피값은 그게 아니에요. 생명값이에요. 목숨값이야. 당신의 아들을 목숨을 내어 주었잖아. 그렇게 피값으로 산 교회를 잊으시겠냐고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절대 안 잊습니다. 얼마나 감사. 그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 감사해서 나 같은 걸 안 잊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줘.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권사님을 잊어? 어떻게 집사님을 잊겠냐고. 어떻게 집사님 가정을 잊겠냐고. 어떻게 장로님 사업을 어떻게 그 회사를 잊겠냐고. 안 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냐고. 피값을 자기 피를 주고 사셨으니.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뭐 지나가던 클럽처럼 여기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를 주고 사신 교회. 잊지 맙시다. 아멘. 다시 옆 사람 다시 봐봐. 이제 어떻게 보여요? 좀 괜찮게 보여요? 보배롭게 보여요? 네? 존귀해 보여요? 존귀로운 분들한테 서로 인사해 봅시다. 아유, 보배롭습니다. 존귀합니다. 고개가 절로 숙여지죠?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 여기는 거예요. 난 누구 것?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당신 것이니까 보배롭고 존귀 여기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누구 것이냐가 중요해요. 누구 것이냐가.
여러분 내 거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내 거. 내 거 어디 갔어? 내 거 어디 갔어? 애들도 뭐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울면서 자기 거래. 쥐 거도 아닌데. 이웃집 놀러 가가지고 그냥 장난감 이쁜 거 있으면 내 거야, 내 거야. 그냥 떼쓰잖아. 자기 거입니다. 자기 거라 생각하니까 막 울어 제키면 자기 거라는 거죠. 자기 거면 소중히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타들이 쓰던 그 뭐 중고품들 뭐 이런 거, 그거 내다 팔잖아요. 혹시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스타가 뭐 이렇게 쓰던 거 뭐 코폴더가 이렇게 쾅 풀어가지고 손수건 이렇게 주면 막 받고. 예? 스타에게 그 꽂힌 사람은 그거 웬 떡이하고 받습니다. 예? 막 공연장에서 막 땀 땄다가 막 손수건 딱 뿌리면 아빠! 그럼 막 그거 받으려고 난리잖아. 실제로요, 저스틴 비버라는 유명한 가수 있어요, 미국에. 그 사람 머리카락을 이발을 했어요. 어느 날 이발을 싹 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싸가지고 그걸 경매에 내뒀어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얼마면 살겠어요? 안 사? 아이고. 그 팬들은요 미치는 거야. 그게 4,800만 원에 팔렸어요. 머리 바닥에 버려지는 게 4,800만 원. 엘비스 프리스도요 머리카락 뭉치를 뭉쳐가지고 그걸 내놨는데 그건 더 비싸게 팔렸어. 1억 3,560만 원에 팔렸어요. 하나 놀래질 않네. 웬만하면 어기니까. 요새 그 여배우 중에 그 스칼렛 요한슨이 있어요.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여배우가 코를 풀어볼까? 한번 줘볼까? 누가 가져갈라나? 코를 풀어가지고 그 코푼 휴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624만 원에 팔렸어요. 624만 원에. 코 푼 거 600만 원. 또 기가 막힌 일은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유명한 그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뭐예요? 씹다가 버린 껌이 팔렸어요. 얼마에 팔렸느냐? 1,649만 원에 팔렸어요. 1,600만 원. 그게 왜 이렇게 비싸? 왜? 예? 왜 비싼 거예요? 그게 누구 거기 때문에? 스피어스 거기 때문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껌 씹다 버린 껌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씹다 버린 껌도 그 정도인데 우린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 보배롭고 존귀하지. 우리는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예수님 값, 예수값.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엄청난 거지. 이건 엄청난 거. 어디 까불고 있어 그냥. 예수님 값인데.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정도인데 누구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어디 브리트니스 뭐 스피어스 어디 비교가 돼? 거기 엘비스 프리슬리 뭐가 어디 비교를 해? 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오늘 확실히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 따라서요 이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못나고 무능하고 연약해도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 달라져. 뭐 별 볼 일 없이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그냥 어깨도 누름치고 이러고 거의 뭐 쓰러지듯 다녀도 걔가 이재용 씨 아들이래. 이러면 누구 아들? 이러잖아. 그렇죠? 누구 아들이래? 다시 봐야지. 누구 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네. 금수저냐 흙수저냐 말 많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라고 해도요. 세상에서 나오면서 잡은 수저 색깔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금수저 부럽죠? 안 부러워요? 난 부럽더만. 자랄 때. 자랄 때 막 부잣집 아들 보면 돈도 막 잘 쓰고 우리 아버지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참나 아들 용돈도 못 주고 자랄 때 원망했다니까. 저 못났죠? 여기 안 그래 본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다 그랬지. 왜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능력해서 아이고 아버지는 왜 그렇게 출세를 못 하셔가지고 뭐 이런 원망 청소년 어릴 때는 누구나 해봤잖아.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되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맨날 교인들한테 그냥 이상한 소리나 듣고 말이야. 기죽어 살고 말이야. 아주 딱 펴고 장로님처럼 어깨 딱 펴고 이렇게 딱 좀 그렇게 살게 좀 하지 말이야. 응? 장로님 감사한 줄 아셔.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이제 자라고 나니까 성장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는 참 알지만 그게 누구의 아들이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아들이냐. 오늘 4절 보세요. 4절. 한번 4절을 봐보세요. 이 엄청난 말씀이 나와요. 4절 뒷부분에 보면은 첫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어떻게 한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들로 삼으셔서 어떻게 하냐? 아들로 삼으셨으니까 사람들을 줘 너를 바꿔. 사람들과 너를 바꾼다는 거야.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한다는 거야. 이걸 현대인성이 아주 한마디로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을 구하겠노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가 그 정도야. 우리가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왜 존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시원찮은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백성들을 그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나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 내가 왜 이래? 내가 그런 존재야. 눈에 힘 한번 팍 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자꾸 세상에서 동네북처럼 때리니까 막 진짜 그러지 마. 당당합시다. 세 번째는요. 왜 보배롭고 존귀하냐?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나의 신부. 네?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신부라고 하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찜을 당한 신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고 반했어. 그래가지고 신부로 삼으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가 보쌈을 당한 신부라니까. 얼마나 예쁘게 보쌈해가지고 그냥 신부 삼으셨다니까. 할렐루야. 아가서에 보면요, 거기 뭐라고요? 나의 어여쁜 신부요. 그런 귀절이 나오죠. 응? 어여쁜, 나의 어여쁜 신부요, 신부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권태기 때 신부가 아니라니까. 예? 이게 나이가 한 40, 50대면 권태기와.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나의 어여쁜 신부요. 이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래?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뭔 소리야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가는 우리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워? 이러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그냥 응? 어쩌면 이렇게 예뻐? 제가 그렇게 해요. 어떨 때 그러면 눈을 됐고 무슨 그런 소리 해? 정신 나갔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난 그 순간만큼은 진짜 이뻐 죽겠는데 여보 사랑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됐고 이러고 넘어가자 이거. 아니라 이거지. 권태기 신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이 어여뻐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나의 어여쁜 신부야. 이거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니까. 할렐루야. 어여쁜 신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롭겠어. 저도 우리 아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로운데 왜 또 이렇게 웃음이 그래? 진짜 보배롭고 존귀야. 그래서 손가락에 기부술 해가지고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보 이 손이 왜 그래? 왜 그래? 또 이러네. 또 그럴 때 좀 받아주면 좋잖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죠. 아내 옆에 아내 있으면 그렇지 한번 해보세요. 나의 천사요. 남편도 해보세요. 나의 천사요. 조동주 쌤 꼭 안 하시네. 한번 해보자. 한번 오늘 나의 천사요. 나의 천사요. 여러분 아내처럼 천사가 어디 있어? 우렁각시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도 동화도 있지만 진짜 우렁각시 천사는 아내예요. 아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내를 천사로 보내주셨다니까. 자식들에게는 엄마가 천사야. 천사. 그런 천사가 어딨냐고.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 그런 신부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신부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신부냐.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죠. 학창 시절에는 공부도 못하고 찌질하고 뭐 그래도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냥 막 밍크 휘두르고 막 외제차 타고 막 부티나게 탁 나타나면 막 그때부터 신분이 달라져. 그냥 영수가 뭐 서로 달라진다고 말이야. 요새 뭐 본인도 출세할 수 있지 물론. 누구의 신부냐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실력 때문이 아니라 신분 때문인 거예요. 신분. 네? 중요한 것은 신분이야. 우리가 못났을 수도 있어. 저도 참 못난, 제가 보면 제가 참 못나, 어떨 땐 못났더라고. 벌벌 없고 못나고, 뭐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러시고, 주님이 신부라 그러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귀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뭐 내세울 것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에 뭐 그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그들이 뭐 과학을 잘해, 수학을 잘해, 뭐 아니 물론 뭐 유대인들 뭐 위대한 유대인들도 많지만
뭐 예술적으로 위대한 작품이 뭐 있나, 뭐 위대한 철학가, 문학가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몇 있지만 뭐 이스라엘 전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로마처럼 알파벳 같은 위대한 문자를 만들었거나 훌륭한 법전을 만든 것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건축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인류 문명에 이바지한 것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가적으로 물론 유대인들이 뭐 똑똑한 사람 많죠. 그런데 참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복의 근원. 그럼 이스라엘이 막 엄청나야 되잖아요. 지금은 사실 이스라엘이 요새는 세계를 움직이죠. 지금은. 그런데 역사적으로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은요, 아예 흔적도 없었어요. 맨날 동네북이었다고. 그냥 독일에서 그냥 600만 명 죽었지요. 뭐 영국에서 수십만 명 죽고, 프랑스에도 수십만 명 죽고, 러시아에서도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학살을 당한 적이 많아요. 동네북이었다고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동네북이었어요. 세상에 생각하는 복을 남긴 것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복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물론 땅에서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잘 살 수 있어요. 뭐 지금 그리스도인 중에서 뭐 참 뭐 위대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에서 뭐 세상 사람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고 솔직히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뭐 10대 기업의 총수들 다 쭉 꼽으면 그리스도인이 그중에 있으려나 모르겠어. 없을 거예요, 아마.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미국 같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그래. 미국에는 뭐 유명한 부자들이 크리스찬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복이 되시면 세상적으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산으로 삼아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보다 세상 교회 밖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위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할 수 있습니다. 위대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것을 꿈꾸자고요. 위대한 것을 생각하자고요. 뭔가 뜻깊고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꿈꾸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설령 내가 풀칠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는,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이상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아름다운 것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상식적인 인생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뭔가 우리는 보여주는 삶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능히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머니인데 뭐 힘없는데, 아유 난 집에서 밥이나 하는데요, 뭐 그러지 말고, 내가 비록 오늘은 아침에는
냄비뚜껑 돌이 나고 바쁠지 몰라도 동네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까? 이런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슴을 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들이요, 하나님의 영광들이요, 하나님의 영광들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라 믿음순인 것입니다. 믿는 것이 힘입니다.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주먹을 접으세요. 주먹을 쥐고,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배 아파 낳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는데, 그럼 우리도 좀 이 세상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드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가슴에 담겨 있어서 그 뜻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같이 못난 인생, 동네북 같은 인생, 내세울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그렇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슴에 품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세상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